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이 워십 콰이어의 찬양이 있은 이후에 이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님으로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기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환경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부인합니다.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에 속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 구속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며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며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며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삶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여 살아갔던 인생, 내 환경과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느끼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죄악에 사로잡힌 인생을 벗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의지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참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온전히 믿음 안에 이르지 못한 가족들, 또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가족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없는지 회개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40일의 기간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가정들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한 혈육으로 태어나는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혈육들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며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주님이 임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된 습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모든 악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없다 말했던 모든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사라져 굳센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와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의 교회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어떤 지도자들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구별된 교회, 진정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로 주님의 말씀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움직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영혼이 없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자라는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오늘 이 교회 왕이 되신 주님, 오늘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되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속한 모든 지체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왕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자라는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세상으로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 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 온 세상에 주의 복음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목하시며 구별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 마음을 같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다툼과 분열과 부정과 불법으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사람이 인도하는 교회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조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단합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 많은 교회들 다툼과 분열과 부정과 불법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교회를 되어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시대를 밝히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이념의 헛된 이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을 현혹하는 헛된 사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부정과 음란과 불법과 부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열과 미움과 정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어붙은 저 북녘 땅을 녹여 주시옵소서. 헛된 거짓된 모든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단의 현실 속에 이념에 갇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용하시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주신 축복을 타락의 도구로 사용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다툼과 분열, 이념으로 무너져가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다툼과 분열과 정죄로 얼룩진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헛된 이데올로기로 이념의 틀에 갇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한민족을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한민족을 통해 하나님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에 합당한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회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갈망합니다. 추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신비의 연합, 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사랑이 임하고 주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주의 뜻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사모하여 나온 영혼들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호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도 주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며 내 안에 역사하시며 머무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이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나에게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담 가운데 아담 안에 태어나 불의한 자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빠져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지 못한 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 줄도 모르고 마치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 몸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밝은 빛 가운데 나가야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를 아는 것이죠. 거울을 보지 못하면 내 몸에 어떤 오물이 묻어 있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의로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로마 3장 24절의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것을 뜻합니다. 죄는 값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값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대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는 이 세 가지의 전가, 영어로 imputation이라는 전가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전가는 이제 우리가 죄인이 된 전가죠. 그것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조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재하게 된 그 누군가가 있죠.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항의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죄인이 있다 그래도 나는 그거 먹어보지도 못했다. 왜 아담이 먹은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여러분, 한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면 임신했을 때 입덧하고 먹는 음식들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죠? 희한하죠?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아기가 내가 먹은 적이 없는데 엄마가 즐겨 먹었는데 왜 내가 우리의 이 몸을 통해 유전에는 놀라운 그런 유전이라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막 야단치다 보면은 내 안 좋은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잠자는 습관, 걷는 습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장로님들의 자제들을 보면 걸어오는 모습 보면 장로님이 딱 보여요. 저희 아이들 보면은 제 모습이 보인대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까요? 우리 모두의 조상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습관들을 다 모으면 그 아담의 죄의 유전. 실제적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된 거예요. 대표이기 때문에 또 전가된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야,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골 한 골도 안 넣었으면서 자기가 이겼대요. 왜 이겼다 그러죠? 대표가 이겼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긴 거예요. 이 대표의 원리. 인류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죄가 전가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그냥 눈 감아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우리에게 임할 죄의 형벌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켜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된 것. 이 두 번째 일어난 전가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세 번째 전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죄인으로 정죄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 율법 외에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더듬혀 주시는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The Great Exchange다. 위대한 교환이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전감으로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남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의롭다함은 사면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면이죠. 사면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건 정의를 저버리는 용서입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 눈 감아주는 것이 사면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구속의 칭의는 사면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분명히 집행되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로 전가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정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와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과 칭의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 일평생,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믿는 기초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함정은 큐티 1대1, 우리가 그렇게 온누리교회에서 기초 양육이라는, 사실은 그 말을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기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시도록 화이어타임 시간을 통해, 기도를 통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큐티 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그 큐티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를 머리로 알고 수학 공식을 풀듯이 그걸 아니까 이제 그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그 고백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만일 이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구속의 은총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건 어떤 상상에 머무는 어떤 신비적인 차원으로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하는데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십자가의 구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경험들, 체험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40일 동안에 나누는 말씀들은 서로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사슬과 사슬이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여러 사실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축복들, 경험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되어 있던 상태에서 자유케 된 것, 그것을 구속이라 말하고, 화목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된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화목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그럴 때는 우리는 자신의 분노와 연결을 시켜서 많이 왜곡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일로 화를 벌컥 내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때로 분명한 이유 없이도 때로 우라통이 막 터지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다고 칩시다.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닌데 그냥 욱하는 거예요.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우리의 분노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불필요하고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죄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미움에서 나오고 상처에서 나오고 오해에서 나오고, 우리의 분노는 예측 불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예측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만 분노하세요. 우리의 분노는 때로 누가 착한 일을 해도 분노가 나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죄를 져서 형벌을 받았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그 성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헌금했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이기심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예배 광고 듣고 오면서 대화했을 거예요. 바나바 집사님이지 장로님이지 성도님이지 바나바 성도님이 전 재산을 헌금하셨대.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주도권을 뺏기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대화를 보고 갈 때 사탄이 틈탄 거예요. 그래서 왠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 성도를 더 예뻐하게 보이는 것 같고 설교할 때 그 사람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마음에 시험이 오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우리도 다 팝시다 라고 했는데 말은 다 팔았다 그러고 안 판 거죠. 아니 팔을 때 가격에서 오른 것은 빼고 다 내놨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에서 일어나는 어떤 악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는 거예요. 누군가 좋은 일을 한 걸 보고도 우리는 분노할 수 있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정은 정확하게 죄와 악에 대해서만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예측 가능한 분노. 하나님의 그 분노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수고, 노력으로도 그 진노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헌신, 보상, 추가적인 노력 그것으로 하나님의 분노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도 예측 가능한 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는 씻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정확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감정적이다 그럴 때 감정은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감정적이 되지 마, 그거는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런 말로 쓰는데 하나님은 그런 감정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나 정확하신 거예요. 예측 가능한 거예요. 철저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노하시지만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분노는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예측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일을 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어떤 재물, 인간이 만든 어떠한 것으로 그 하나님의 분노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져 이 화목의 축복, 이 화목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첫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화목의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 화평은 사실 감성적인 거죠. 마음의 평안에서 우러나오는 관계 회복, 화평인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적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의 음성을 따랐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대적한 일도 없고 하나님을 비난한 적도 없다. 그럼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원래 하나님과 누려야 할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지 않으면 원수된 거예요. 제가 군복무할 때 전방의 철책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했을 때 참 힘들 일이 많았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인도하는 소대원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지역이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술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지역인데 하여튼 아침 점호 시간 되면 술 냄새가 술술 나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니까 냄새가 이렇게 나잖아요. 증거는 없어요. 냄새밖에. 근데 냄새 갖고 뭐 했다가는 또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는데 계속 술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자루는 제가 잠든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 2시간 가만히 있으니까 자는 줄 알고 다그닥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뭐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다 덮쳐가지고 군장 내고 뭐 한바탕 했어요. 하여튼 뭐 얼차례를 주고 뭐 그랬어요. 근데 저도 화가 나가지고 좀 얼차례를 좀 심하게 준 것 같아요. 훈련 받을 때 제가 받았던 가장 고통스러운 얼차례를 가했어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났죠. 감정이 안 좋죠 이제 저에 대해서. 하루는 휴일에 이제 그 독립소대 부대니까 뭐 만날 사람도 없고 거기는 뭐 사면이 산이고 저하고 소대원들밖에 없으니까 소대원들이 운동을 하는데 저는 회복하고 싶잖아요. 제가 뭐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힌 건 아니고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막 이제 운동을 하고 농구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운동복을 갈아입고 좀 운동하면 친해지겠지. 그리고 이제 딱 운동 벗고 나오는데 제가 내오는 걸 딱 보고 모두 공을 딱 안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대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운동하다가 그만둔다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은 운동을 하다가 중지한 것 뿐이에요. 저에 대해서 욕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 대적감.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보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건데 그냥 세상이 좋아서 싹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성경책 놓고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게 뭐 적극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막 돌 던지고 그런 대적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누려야 할 그 화평, 하나님과 나눠야 될 그 기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그 대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됐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불쾌하죠. 누군가를 칭찬할 때 한두 마디 칭찬하는 건 듣겠지만 계속 1시간, 2시간 칭찬하면 막 그만 좀 하라 그러죠.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밤을 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도 아무도 상처받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기뻐한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행하는 거예요.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모든 기준과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됨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이 화목의 축복이죠.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이 화목해 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거예요. 화평, 기쁨, 사랑 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적 영역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까지 지배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분의 구속으로 인하여 이제 화평함이 있고 샬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충만히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평가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는가, 그 대가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사랑이 결정돼요. 두 번째는 얼마나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졌는가,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요. 세 번째는 그 사랑으로 인해 실제로 어떤 변화, 효과가 일어났는가에 따라 사랑이 달라져요. 네 번째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사랑의 깊이가 평가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대입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치르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5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분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 같은 맥락이죠. 연약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능력이 없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숨기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 번째로 그 사랑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구원을 누리게 되었어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자발적인 사랑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분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영상을 보실 텐데, 영상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들어진 모스트, 그 말로 달이라는 뜻인데, 제가 한번 러브 소나타에서 함께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달이 배를 지나가게 하는 그 다리를 통제하는 그 통제사가 아들과 함께 그 다리에 일을 하면서 아들을 보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기차가 예정 시간보다 너무 빨리 옴으로 인해서 그걸 먼저 발견한 어린 아들이 그 다리를 내려보려고 하다가 그 다리 안에 빠지게 됩니다. 열차에는 수많은 마약과 음란과 퇴폐적인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충격적인 영상이지만 이것은 영화입니다. 영화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준비해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